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힘있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옆분의 지체들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가 풍성한 밤입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밤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밤입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열린 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진 준비했는데 혹시 없다면 네 없으면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배고픈 아이 두 명이 있는데 먹을 걸 이제 식당에서 먹을 걸 하나만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가 동생만 이렇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음식점 사장님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음식점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각장애인이 돈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뭐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구분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50,000원짜리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5,0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 5장으로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막 서 있는 그때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한일서를 설교하면서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라면, 그리고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이제는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고 함께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 누구처럼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본문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우리 모두가 남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리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과 동의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너네도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희를 품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품어주면서 살아라. 나를 따라서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라는 그 모진 고통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끔 했던 그 마음의 동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면 단순히 그것을 행동해야, 그냥 실천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텐데,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와줄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도와줄 마음. 근데 여러분 이 도와줄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심장, 마음, 사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마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내부에, 이 내장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감정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자비, 그리고 긍휼, 그리고 애정 등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번역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된 단순히 이 도와줄 마음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 애정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처지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 애간장이 녹는 마음, 내가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자녀를 품어주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런 긍휼의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백석대학교 최영삼 교수님이 쓰신 이 요한일서 강해 코이노니아 코스모스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갖고 있는데 그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긍휼을 차단해 버린다면, 자신의 긍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냥 뭘 해야 되니까 율법적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에 1차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긍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가 헬라어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언가 행동했을 때,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셨을 때, 누군가 치유해 줬을 때,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예수님의 이 마음의 표현을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슷하죠? 스플랑이 들어가니까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이 어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동사거든요. 스플랑크논의 동사형인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셨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셨다, 누군가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이 사람 불쌍해 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불쌍합니다. 아이고 불쌍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줄 필요가 있었을 때는 먹을 것을 주셨고요. 그들의 병이 치유되는 그 은혜가 필요했다면 병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긍휼의 마음에는 동시에 어떤 것이 수반되는 것입니까? 행동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에 여기는 마음, 그 애간장 녹는 그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품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나 불쌍히, 나 너를 불쌍히 여겨 하고 끝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요, 긍휼을 품고 그 마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행동을 수반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긍휼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게 다다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죄에 빠져 있고 진노의 자녀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애간장이 녹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긍휼의 마음으로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동할 수 있는 이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사랑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해낼 수 있는 힘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품으셨던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시흥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17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 도와줄 마음을 어떻게 한 것을 표현하고 있죠? 닫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닫으면. 여러분, 긍휼, 우리가 그 저 빨간색 마음을 긍휼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긍휼의 이 마음을, 긍휼을 우리가 닫으면, 긍휼의 마음을 품었지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닫아버리셨다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라서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사랑을 베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긍휼의 마음이 사실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학대당하는 이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좀 샘솟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그 밥 못 먹는 그런 아이들에 관한 그런 공익 광고를 볼 때 우리 안에 좀 긍휼의 마음들이 좀 샘솟지 않습니까? 노숙인이나 이 또 지금 여름에 더운 날씨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고생 많으시네, 정말 되게 힘들겠다 하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은 어떻죠? 이 긍휼의 마음에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간단한 빵과 음료를 사줄 수도 있고 고생하신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데 생각에만, 마음에만 그 마음을 품고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랑은 열린 문이라고 잡은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은 열린 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권성열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고기를 먹으려고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이렇게 옆에서 권 전도사님이 해주시고 저는 옆에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앞에 화물차가 있고
화물차가 깜빡이 켜서 이제 멈추고 있고 아마 운전 기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운전 기사님이 이렇게 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다가 이게 돌이 트럭에서 좀 쏟아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갔죠 그냥.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거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거 설교 간증으로 써야 되는데, 도와주고 설교 간증으로 써야 되는데 하면서 말은 했지만 그냥 쑥 가버렸습니다. 옆에서 이제 권전도사님이 또 옆에서 까불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차 돌려요? 사랑하면 뭐 실천해요? 막 이렇게 옆에서 막 까부는데, 저희가 이 마음이 너무나 닫혀 있었고 이 고기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갔죠. 근데 제가 고기를 먹으면서도 이게 조금 후회되는 일이다, 내가 좀 잘못했구나 라는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제가 어떤 마음이죠? 제 궁율의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다른 차가 피해를 또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는 궁율의 마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쪽에 열려 있지 않으니까, 삼겹살에 열려 있어가지고 진지한 대목인데 삼겹살에 열려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갔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반대되는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춘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맥주를 이렇게 싣고 가던 차가 이 화물 뚜껑을 열고 달려서 그런지 이 맥주가 다 쏟아지면서 한 2,000여 병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거리가 난리가 난 거죠. 이것으로 인해 이제 2차 피해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 기사님이 이제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맥주를 치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빗자루와 자신의 쓰레받기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맥주병을 치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사랑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사진에 이렇게 보면은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비를 맞을지언정, 내가 좀 내 옷이 젖고 그리고 내 시간을 쓰고 내 체력을 쓰더라도 뭐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치우고 사랑을 행하고 베푸는 일이 더욱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도와주는 것을 통해 사랑을 베풀고 실천했다라는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또 저와는 이제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맥주 회사에서 이 도와준 시민분들을 찾기 위해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그 영상의 제목을 어떻게 올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춘천시에 계신 진짜 영웅을 찾습니다 라고 그 타이틀을 붙이면서 이 영상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내려놓고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사랑을 베푼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지금 청소하시는 이 분들이 사실 모두 다 진짜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게 세상의 좋은 뉴스 소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 영웅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서 우리가 그냥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가만히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짝 열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의 이 벽을 깨트리고 나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홍수가 세상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길,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실 때는 그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접 사랑을 행동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함과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오는 말과 혀로만이라는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됨, 이 진실함,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실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를 끝까지 변함없이 나타내고 보이는 일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열린 문이죠. 그래서 그 열린 문을 통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행함으로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럼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여러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에 어떤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물질을 베푸는 일을 예로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있다면 이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고 사용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사랑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물질을 어디다 쓰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저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생계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그 형제의 궁핍함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우리의 생계수단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물질 때문에 이 생계 수단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누군가에게 100만 원 주시고 누군가에게 1000만 원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그 긍휼의 마음을 닫지 말고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을 품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을 품은 만큼 사랑해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품은 만큼 내어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품은 만큼 희생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내에서도 사실 연약한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교회에서는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죠. 근데 특별하게 지금 여름의 기간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혹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저 어린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혹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으십니까? 매일 저녁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회의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가운데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온전한 공동체로 더욱더 시흥제일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물질도 흘려보내 주시고 기도도 흘려보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번 여름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하는 역사가 우리 시흥제일교회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 궁핍함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하다가 17절에 나오는 이 궁핍함이라는 단어를 좀 묵상하다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뭐가 힘들까? 어떤 게 궁핍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게 어려울까? 뭐 이제 저희가 성경 본문상에선 이제 물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어떤 게 좀 궁핍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TV를 보다가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이 어쩌다 사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시골 가서 이제 연예인들이 사장님이 되어서 뭐 마트를 운영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시골이니까 할머니들도 만나고 할아버지들도 만나고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할머니가 이 연예인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새해 덕담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젊은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은가 봐 라고 이야기하죠.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나이가 많고 적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궁핍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이것을 어떤 문맥에서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부분만 일반적으로 보여주셔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 각자의 삶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힘듭니다. 뭐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고, 학업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뭐 앞으로의 비전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좀 겹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할 수 있는 한마디가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은가 봐. 우리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는 좋아졌지만 그만큼 마음이 아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병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티는 안 나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 마음이 아픈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마음이 궁핍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위에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나병 환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나병이 있으면 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도 못하고요, 율법으로 정죄받고요, 외곽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이게 나병 환자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픈 것도 서러운데 함께 지내지도 못하고 외곽에서 혼자 쓸쓸히 아파하면서 죽어가야 하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누구보다 무너져 있던 게 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난 병뿐만 아니라, 이 나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시죠? 손을 내밀어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진다라는 거예요. 만진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맞죠? 만지지 않아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맞죠? 그런데 아무도 만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아무도 만지고 싶지 않아 하고 그 사람을 보고도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 깨끗함을 받으라. 만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졌다라는 거에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야, 너 너무 외로웠지. 너의 병 때문에 너무 괴로웠지. 많이 아프지, 힘들지. 고생했어. 아무도 너에게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너에게 다가오지 않지만 나는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하는지 나는 알아. 근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의 아픔을 만져줄게. 내가 너의 상처를 만져줄게. 너의 마음을 위로해줄게 라고 하는 이 손 하나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터치, 그 예수님의 만지심, 그 행동 하나가 그의 마음,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여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든 그 사람의 대화 속에서 공감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든, 또 다양한 모습을 통해 아픈 자들, 이 마음이 아픈 자들, 마음이 궁핍한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시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비망록이라는 시인데요, 조금 유명한 시라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망록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뜻을 잊지 않으려고, 이
중요한 거라서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기록해 놓은 것, 이게 비망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을 적어두었는데 시인은 이런 글귀를 적어놨다라는 것이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밤이면 고요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구겨진 속옷을 내보이듯 매양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내 가슴에 아직도 눈에 익은 별처럼 박혀 있고 나는 박힌 별이 돌처럼 아파서 이렇게 한 생애를 허둥거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첫 문단만 봐도 이 시인이 말하고 싶어하는 바를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나는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나를 더 사랑하는, 나에게 사랑을 더 베푸는, 나에게 사랑만 베푸는 이기적인 모습이 되었다라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도 허물만 보이는 이 사람, 이런 것도 다 배려와 뭔가 이 사랑이 부족한 이 미성숙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고, 마지막 문단에 이 돌처럼 아파서라는 것도 이 이기적인 이 사랑의 표현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망록이라고 하면서 쓴 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결코 잊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자고 이 시를 남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반성적인 시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며 이 시를 작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을 더욱더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만약에 배고픈 아이 2명이 있는데 먹을 거 하나만 시켜놓고 동생만 먹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음식점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 돈을 바꾸려고 합니다. 5만 원짜리를 꺼내들면서 1,000원짜리 5장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걸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일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나보다 남을 더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이타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닫지 말고 활짝 열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열린 문입니다. 그 문을 절대 막지 마시고, 그 문을 절대 차단하지 마시고, 그 문을 통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물질로 또 생계수단으로 궁핍한 자들이 있으면 흘려보내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궁핍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다가가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터치할 수 있는 이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우리 시흥제일교회 성도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